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한 아버지 사방 각처에서 머리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함께 해주시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 포도나무에 붙은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많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게 해 제가 구하는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사 내주하여 주시사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걸 때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아들딸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오늘 하루를 마칠 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뮤트 푸시고 말씀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과 실제적인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하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로에 있습니다. 그의 지형 아니면 포도나무의 가지 또 주의 군사 등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비유 중에서 성령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비유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각자의 몸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7가지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셨던 거룩한 장소,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는 바로 제단입니다. 범죄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제사 드렸던 그 제단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소는 성막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어라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소는 솔로몬이 성전 성소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거닐고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 회와 우리 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두고 계시는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7가지의 성소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개념에는 동일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다양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7가지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소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은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삶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좋고 이상적인 환경을 천국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천국 같은 삶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소의 개념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인간을 두신 생활 환경의 첫 번째 성소였던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삶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시고 하나님이 땅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양을 저으시고 거기서부터 눈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보게 되어 이 말씀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에덴 14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동산으로부터 물 그는 강이 발원해서 나가서 온 동산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성소였던 하늘나라, 이제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지고 큰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이야기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구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면 하늘나라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강물이 발원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는, 만국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만 먹어도 사람들이 기운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구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여 나가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열리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와 에덴 동산을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중간에 나오는 개념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 개념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성소의 구조를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러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봤더니 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을 봤습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에도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가득하였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시면 성소에서부터 물이 나왔는데 그 물 좌우편에, 강 좌우편에 먹을 만한 실과나무가 있고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도 앞에서 살펴본 에덴 동산과 또 하늘나라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전을 보면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보시면 이 법궤에서부터 이제 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성전의 법궤는 이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성전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성전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뚜껑을 멀시 시트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바로 법궤 위에 있던 이 멀시 시트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보좌가 말씀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하늘나라의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언약의 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율법과 같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서부터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각종 나무 실과들이 달마다 열매 맺는 실과의 나무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이런 구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천국 같은 인생은 동일합니다. 성전과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 중에 작은 성경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시편은 제일 먼저 시편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감탄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아 라는 감탄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만국을 소성했던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처럼, 또 성소의 강 좌우편에 있던 만국을 소성하고 약재료가 되었던 그 잎사귀처럼 이 성도의 삶에 맺히는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은 이렇게 동일한 천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조가 이런 삶의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구조가 될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런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때 그런 삶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가정,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둔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실 때 항상 그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언제나 말씀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을 조율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위에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네.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 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성령의 전이다라고 부르셨을 때, 그냥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네. 했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면 이렇게 천국의 열매가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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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아멘. 제일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려면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처음 볼 때 관상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딱 생긴 걸 보니까 복 없게 생겼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복이 많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관상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이 그 관상에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마야 상법이라는 관상의 출발과도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관상을 봤더니 너무 좋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 마야 상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얼굴 잘생긴 관상보다 몸이 튼튼한 신상이 낫고 관상이나 신상이 안 좋아도 마음이 이쁜 심상이 제일 좋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참 김구 선생이 관상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관상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의 관상을 봤는데 자기 주변에 정말 좋은 관상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과 관직을 한 몸에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 선행을 베풀라고 내려진 정말 복을 타고난 관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상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이 관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타고난 복으로 살아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소경된 복 없는 인생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면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를 영원토록 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불천하고 연약한 몸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일 행복한 삶이 성령의 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이런 삶의 구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살 때에도 이런 구조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죠. 각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생, 죄 문제, 기쁨, 슬픔, 희노애락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살게 하신 것이죠. 이런 삶의 구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며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승리들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곳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결심하고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실제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수가 넘쳐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하실 하루의 숙제는 오늘 종일 성령의 전으로 하루 종일 묵상할 말씀을 하나씩 정하셔서 주야로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천국 같은 축복받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백인숙 또 최희선 두 분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 삼아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꼭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오여건 장로님 여행 중에 계시는데 그 여행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오가는 발걸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담아두시는 그 좋은 풍경들을 또 그 감흥들을 마음에 담아 나누어주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의 귀한 약속을 의지하며 백인숙, 최희선 두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길을 주의 빛으로 열어주셔서 죄인의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계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노력들을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시절을 따라 결실하는 나무와 같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왕성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더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인숙, 최희선 이 두 분을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을 경험함으로 어떤 질병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언약 중에 드리는 이 간구에도 답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두 분과 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